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32절에서 말하듯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맹인의 눈이 열려서 앞을 보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하여 맹인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고쳐주었느냐? 어떻게 고쳤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더냐?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었던 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눈뜬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담대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교시킨다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불의함을 은근히 조롱한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들은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맹인이 욕을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맹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가서 힘들게 봉사하는 사람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뭔가 궁색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기쁘게 살고 복받으며 사는 교인들을 보아도 이상한 일이고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의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종종 그렇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들을 찾아보면 아마 별보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입고 복을 얻은 사람만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하고 초라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만인들 앞에서
선포하였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했고 또 죄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맹인은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진리를 진리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앞에서 안 된다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맹인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는 출교당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앞을 보게 되었으나 그는 이제 삭막하게 살아갈 운명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교를 당하였으니 그는 홀로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의인에게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보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